우리는 과거 어느 때에 선택한 대가 혹은 보상으로 오늘을 좀 힘들게 혹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겹든지 간에 행복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끝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현재 힘겨움을 겪든지 어떤 선택에 의해서 행복하든지 간에 그 힘겨움과 행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끝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끝없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절망이나 결정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쓰디쓴 시간들, 어떤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쓰디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깊이 인정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부유함과 평안을 누려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롯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롯은 자기 욕망에 따라 소돔을 에덴같이 보면서, 소돔을 에덴같이 본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소돔을 에덴같이 봄으로 그 땅을 선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에 그 중동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옆에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이 있고, 그 옆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제 오늘날로 치면 그 옛날에 아람,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들의 이제 후손들이죠.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의 그 당시의 패권자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로 이제 알려져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은 그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그 몇몇 나라들과 연합 어떤 전선을 형성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이제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애굽과의 무역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애굽과의 무역로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가 중요한 무역로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팔레스타인의 연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냈는데, 조공을 받으면서 그들을 지배했는데 그 세월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을 동방 연합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에 비하면 이쪽은 서방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쪽 연합군이죠. 그래서 동방 연합군이 서방 연합군을 지배하는 형태였는데,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너무 이 지배가 혹독했는지 12년 만에 이제 배신했어요. 등을 돌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신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방 연합군에 의하면, 동방 이 세력에 의하면 이 서방의 팔레스타인 약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앵벌이죠. 근데 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앵벌이를 빼앗길 수 없었던 이 동방 세력이 이제 서방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진군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동방 세력과 이 서방 팔레스타인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막 초계같이 휩쓸면서 이들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이제 5, 6, 7절입니다. 5, 6, 7절 읽을까요?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할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조공을 막 허덕이면서,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조공을 바쳤던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배신을 했는데, 이 서방연합군은 이왕 배신한 김에 동방연합군에게 이제 항복하느냐 투쟁하느냐 이 이제 갈림길에 있는데 끝내 대항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는데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그러니까 동방의 네 왕, 이 강한 세력이죠. 서방의 5 왕, 약한 세력이죠. 이들에 대한 이들의 공격인데, 자, 이 이제 연약한 서방 연합군이 그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한 곳은 시딤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소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근이 아마도 염해, 소위 오늘날 사해바다 부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그곳을 선택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죠. 역청 구덩이라는 말은 역청을 캐내기 위해서 크게 파낸 구덩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진을 노리고 숨었다가 기습작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죠. 그게 이제 역청 구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곳에 이제 그런 구덩이가 많으니까 그곳을 전략적인 장소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역청 구덩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동방연합군의 이 거센 세력에 밀려가지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찍도 못 사고 갑자기 도망치다가 이제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리더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빠졌다는 말은 빠져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숨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역청구덩이에 숨어버려요. 숨어서 이제 은신을 해서 목숨만 이제 살겠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은 숨고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치니 소돔 백성들은 유린당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포커스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렇게 집중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적들에게 이제 유린당하게 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왕들만 역청구덩이에 빠졌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왕들은 숨고 군사들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산까지 도망칠 기력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이 전쟁이 이렇게 서방연합군 세력이, 특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이 그동안 고생하다가 배신했는데 또다시 전쟁에서 이게 시작하자마자 패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뭔지를 성경은 살짝 흘려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를. 그게 12절이라고 생각되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대목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합니까? 요나를 생각나게 하죠.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요나와 함께 배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격렬한 태풍에 휩싸여서 죽겠다 생각하는데 이 태풍의 원인을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하나님을 등진 요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이제 비슷한 거죠. 서방 연합군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특히 이 서방 연약한 사람들의 이 지역이 꽤 넓은데 이 중에서도 지금 본문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일시에 무너진 이유가 결국 소돔으로 간, 하나님을 등지고 소돔으로 간 롯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고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단지 역사 속에서 매우 흔했던, 늘 벌어지곤 했던 약자들에 대한 강자의 지배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면,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이 개입되고 있다면, 지금 롯이 잡혀갔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뛰어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개입된 전쟁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전쟁일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전쟁은 롯을 휩쓸어 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개입시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려고 했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삼촌 아브라함 등을 졌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배신한 거죠. 그 롯의 삼촌에 대한 배신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택을 등진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겪지 않았을 시련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게 힘들으면 떠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떠나는 거라면 그렇게 겪지 않았어도 될 어떤 시련을 지금 스스로 자처해서 겪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롯이 잡혀가잖아요. 롯의 구원자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롯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다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소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리가 가장 먼 자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일부가 되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약간 변호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롯이 소돔에서 무법자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불법을 보는 고통을 날마다 겪었다라고 이렇게 변호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오늘의 이 상황에서 보자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지금 이 롯이 겪는 전쟁터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롯의 삶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그런 롯,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진 그런 롯일지라도 그런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놀랍죠. 그리고 구원자로 1차적으로 등장한 구원자는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람이 롯에게 버림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사면 초가에 빠진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롯의 구원자는 그 롯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처받은, 어떻게 보면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죠. 13절 14절,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성도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필라델피아 유명한 정말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졌었던 분이죠. 이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다 자기 운명이지 라고 하는 운명론이나 와, 이 어마무시한 적군을 어떻게 상대해? 라고 하는 이 신중론이나 혹은 다 자업자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론을 따랐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행동을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다 자기 운명이야,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또 이거는 나 돕고 싶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신중론. 그 다음에 다 사람은 지가 뿌린 씨 지가 거두는 거야, 너무 이렇게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말해야만 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생각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행동을 아브라함은 매우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자기 조카 롯에 대한 눈먼 사랑의 힘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집에서 군사훈련을 정말 강하게 시켜서 318명의 군사들을, 가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방연합군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최대의 무기는 집에서 기르고 또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조카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은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는 성공한 것이죠.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실패도 승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에 대한 계산 없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미 그는 이긴 거예요. 아마 졌어도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게 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승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웃과 신실한 상호 책임 관계를 맺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웃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어요? 그 이웃들이,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드는데 이웃들이 전부 다 같이 가겠다고 나서죠. 사랑과 믿음의 힘이 저는 가장 위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전쟁의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특별 개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빗자루로 낙엽 쓸듯 쓸어간 이 동방연합군을, 강력한 이 연합군을 야간 기습으로 괴멸시켰어요. 심지어 추격해가지고 변방까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훔쳐갔던 재물과 사람들을 전부 다, 특히 조카 롯과 롯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되찾아왔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도 여러분, 이 동방연합군, 이 강력한 동방연합군의 약점은 그동안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치르느라고 쌓여왔던 그 누적된 피로가 그들에게 큰 약점이었겠지만 사실은 이들의 최대 약점은 뭐겠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을 위협할 위험은 없다는 확신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교만입니다. 요새 예레미야 우리 큐티 하는데 모두 다 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만으로. 이 정도면 됐어. 이걸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습을 받았을 때 마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줬던 것처럼 이들은 정말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이상한 군대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삼켰던 모든 것들을 그냥 토해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실패를 맛봤죠. 그래서 그때 의심과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의심과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소위 출애굽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부활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부활의 그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 들어간 롯을 부활과 회복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자, 이제 승전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자,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는 소돔 왕 베라하고 하나는 살렘 왕 아비멜렉이에요. 살렘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뭐죠? 멜기세덱이에요. 죄송합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소돔 왕 생각해 보세요. 대조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소돔 왕은 역청구덩이에 숨었다가 아주 목숨만 부끄럽게 건진 자죠. 그가 이제 이름이 2절에 따르면 베라라고 되어 있는데, 베라라는 말은 악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악의 악함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 소돔 왕의 이 말이 참 되게 생각할 만한데, 첫째는 뭐냐면 물품은 너가 가져라. 자, 전리품은 다 너 거야. 사람은 나에게 보내. 자, 이 말에서 전리품은 다 너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뭐죠? 너가 승리자야, 그 말이죠. 너가 승리자니까 그건 다 너 거고, 너 거니까 너가 가질 자격이 있고 너가 가져, 이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승리자라고 추켜 세우죠. 그렇지만 그의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전리품은 원래 승리자 거죠. 그러니까 패자가 최후 승리자한테 그거 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속에 뭔가 꼼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 라고 말했다는데, 그걸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 말대로 사람은 다 보내고 물품은 자기가 다 가져온다면 그 다음부터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환자는 입원시켜놓고 약은 주지 않는 이상한 인간이라고 소문낼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소돔은 고모라는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가서 뭘 합니까? 물품을 함께 보내야죠. 사람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너 잔인한 인간이 될래? 다 줄래? 이렇게 지금 팔을 비틀어서 아주 은밀하고 교활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으려고 하는 매우 교활한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그게 세상이에요. 소돔은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죠. 이 소돔과 크게 대조되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하죠.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요. 무슨 말이죠? 멜기세덱의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야. 자, 소돔 왕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너야. 너 거니까 너가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게 세상이죠.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에게 10분의 1을 이게 드렸죠. 그게 맞다는 뜻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살렘 왕,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평화의 왕이죠. 그래, 살렘의 왕이니까 평화의 왕이죠. 동시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멜기가 왕이죠. 의의 왕, 세덱이 이제 색시를 말하는, 세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데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평화 없는 의 혹은 의 없는 평화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평화가 없는 의를 주장하는 아주 독재를 하는 군주적인, 그렇지만 어떤 왕은 의는 있는데 평화만 있어. 무기력해. 늘 평화주의자야. 그런데 무능해. 이것 때문에 역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면서 동시에 의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완전한 왕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쟁의 승리자가 누군지를 해석해 주죠. 전쟁의 진짜 승리자가 하나님이었고 이 전쟁은 원래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해석해 줌으로써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처럼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노예처럼 묶여 있다가 믿음으로 부활해서 죽음에 갇히게 된 롯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과 함께하는 행동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사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는 왕이시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는 선지자시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는 산 제물로 내어주신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은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미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흐름 속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본론의 본론인데, 이 두 환영 인사들에게 소돔 왕과 살롬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소돔과 살렘 사이에 서 있어요. 우리 모두도 소돔과 살렘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 그 자리는 소돔과 살렘,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소돔 왕 베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22, 3, 4절 읽겠습니다. 22, 23,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이 말은 뭐죠? 이거예요. 아주 명백하죠. 이보시오. 전쟁은 당신이나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리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싸우는 분이시고 이미 생명을 얻으셨으므로 이것들은 전부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게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거라고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다만 나를 돕기 위해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지만 나의 이런 생각을 아직은 충분히 헤아릴 수 없을지도 모를 나의 동네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떼어주시기 바라오. 이런 식으로 매우 합당하게,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별로 멋이 없나? 저는 너무 멋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깝게 그걸 왜 다 줘? 그러면 안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저 이렇게 진짜 멋있게 변한다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갈 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바로에게 바쳤어요, 자기 마누라를. 그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 마누라라는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재산을 안 돌려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큰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에 욕심이 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욕심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의 비밀을 배워가게 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라야만, 그런 상황이 돼야만 그가 가진 것이 그를 통제하는 불행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간직한 사람에게 더 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인가 우리 서울에 이제 그 소망교회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땅을 이렇게 기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땅은 30년 전부터 기도하셨는데, 뭐 기라성 같은 여러 기관들, 심지어 한동대학교, 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거기 채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한동대학교 그 목회 기획처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이 원래 한동대학교에 주려고 했다가 막판에 안 된 거거든요. 한동대학교, OM선교회, 뭐 감리교, 총회재단 여러 곳을 거쳐서 30년 걸렸는데 끝에 가서 계속해서 안 됐어요. 뭔가 법적인 문제,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저희 교회 주시겠다는 거니까 저는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있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덤덤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 때문에 좀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종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제암리 땅 3,500평 증여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등기 이전까지 완료돼서 이제 저희 교회 앞으로 땅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간에 이 3,500평 중에 700평은 농지였고, 농지는 교회가 증여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거는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2,800평만 증여를 받고 700평은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이게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가 3억 3천이에요. 우리가 3억 3천을 어떻게 이제 마련해서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권사님의 사촌 동생, 이 권사님의 사촌 동생은 직장사역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그 3억 3천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권사님이. 평생 이 동생 사역하는, 자기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 동생 사역하는 일을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해서 그 동생이 이걸 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알게 된 이 동생 목사님이 방 씨인데, 방 목사님께서 알고 나서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원래 예수양남교회 기부하려고 했던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700평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회계사 뭐 여러 사람에게 문의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회 시원목장 신현복 장로님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신현복 장로님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예수양남교회 증여하기로 결정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그 모든 법적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이 목사님, 물론 권사님께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 목사님께도 참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뭐 약간 모른 척 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안타깝네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3억 3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안 됐네요. 또, 법적으로 그렇다니 뭐 할 수 없지만, 참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기도할게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3억 3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단호히 원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교회로 다 넘겨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땅은 우리 교회 어떤 사적인 재산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선한 목적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만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교활한 제안이 있기 전에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미 바쳤죠. 이미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여 구원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자기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소돔 왕에게 지금 고백했던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실천한 거였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결론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고백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실천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데,
자,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각오죠. 각오. 고백은 뭐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미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 이게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백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실천과 고백의 본질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소돔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멜기세덱과 하나님 앞에서 실천을 했어요.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돔 왕 앞에서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은 사람 앞에서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고백은 하나님께, 실천은 세상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미처 모르셨던 것을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고백은 세상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 앞에서 고백할 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선명해지고 나는 단지 고백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소돔은 뭐라고 그래? 네가 승리자고 네 거고 너가 가져 이렇게 말하는 소돔과 하나님이 승리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니 너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살렘 사이에서 자기의 태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죠. 자신의 실천을 고백한 거예요. 소돔 왕 앞에서. 여러분, 실천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무엇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 앞에서의 실천은 항상 내 존재,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위험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실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굉장히 순수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실천은 말보다는 구체적인 물리적 행동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입보다 물질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물질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나쁜 게,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따뜻하게 말하면서 인색하게 구는 사람보다는 무뚝뚝해도 넉넉히 베푸는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틀림없잖아요, 그거는. 물질에 대한 그의 씀씀이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 내면의 진정성 여부를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신앙은 영적인 문제 이렇게 분류하지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매우 물질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과 육체가 매우 정밀하고도 예민하게 결합된 존재예요, 우리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건 따로 없어요. 마치 교회와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목회 행정은 상호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영혼이 시드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매우 영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물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물질적인 부분, 그게 뭐 의식주죠.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멸시하신 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야. 너희들의 의식주는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식주, 나로 옷 입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의 옷으로, 당신을 우리의 음식으로, 당신을 우리의 집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상해랑 중국의 그 해안가에만 안전하게 머물고 있을 때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지로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과만 함께 갔지만 하나님이 그의 의식주가 다 되어주셨죠. 그것에서 그들로부터, 현지인으로부터 얻어먹으면서 살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들과 같은 목장으로 있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주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질적 차원과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말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그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마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적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실천과 고백을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막 은혜롭게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물리적, 물질적, 내 육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가 우리의 모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는 선택의 대가 혹은 선택의 보상에 따라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명백하게 선택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가난하게 핍절하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거부였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소돔과 살렘 사이에 있어요.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진짜 예배자로 살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